우리 지난 시간에 엘리바스의 우리가 3차 공격을 우리가 논하였고요. 우리가 오늘 봉독한 내용, 우리 두 장에 걸쳐서 이제 욥이 답변하는 우리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23장과 24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세 가지의 전제를 두고 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신뢰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할까요? 오늘 봉독한 말씀의 9절과 10절에 보았더니 뭐라 그래요? 8절과 9절. 내가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옆으로 가나 어디로 가든지 내가 주를 만날 수가 없고 찾을 수가 없구나 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내용을 볼 때는 비록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 모르지만 나는 그래도 주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실은 욥은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은 욥이 잘못을 하였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욥 스스로 내가 크게 잘못한 것이 없거든요. 그럼 이 재앙들이 왜 일어난 것인가? 실은 답답한 거예요. 알 수 없어서. 알면은 답을 줄 텐데 친구들은 비난하지. 분명히 친구들이 지적하는 잘못은 내가 아닌데 그럼 뭔가 다른 게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렇게 인과응보 외에 어떤 다른 원리가 있지 아니할까라는 것이 이제 욥의 생각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 물어보려고 이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실제 내가 이렇게 벌어진 일들은 분명히 주님이 어떤 뜻 가운데 주신 것인데 이게 왜 일어났는지 분명히 내가 알기로 내가 잘못한 것은 크게 없는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대화를 당한 거 볼 때에는 뭔가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 뜻을 듣기를 원하는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고 어디에 계시냐 그죠? 그래서 그는 자기는 아무리 호소해도 주님이 아무 음성을 안 하시고 담담하시니까는 너무 답답하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변호할 줄 알았는데 전혀 응답이 없으시니까는 그렇다고 만날 수도 없고. 자,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전제는 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이렇게 허락한 하나님 뭔가 뜻이 있는데 그게 뭘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10절에 뭐라 그래요? 그가 나의 가는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거 하나는 분명히 이제 욥이 자기가 발견합니다. 내가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이유는 나에게 답변하시지 않고 내가 들을 수는 없지만 내가 알기로는 분명한 것은 뭔가 나를 보다 성숙한 자로 보다 이렇게 어떤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손길인 것은 내가 분명히 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이 말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자, 반은 우리가 욥은 모르고 반은 압니다. 하여튼 뭔지는 모르지만은 이 모든 것은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것이다. 내가 이 고통의 과정을 겪게 되면은 내가 전보다는 훨씬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근데 뭘 모르고 있는가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이 욥의 이 고백은 완전한 고백이 아니죠. 아직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온전치 않는 자의 고백입니다. 신약의 우리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고 있어요.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계시고 내 음성을 들으시고 세미한 내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알고 있습니다만은 욥의 시대에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수준은 아직은 하나님과의 이런
만남과 교제가 없는 걸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믿는데 그분이 나와 임재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옆에서 함께 동행하신다. 이 사실은 아직 모르고 있는 신앙인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욥이 고백하는 건요. 내가 또 주님을 신뢰한다. 나는 그의 계획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나는 주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계획은 변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오늘 봉독한 내용에 보시게 되면 13절 보실래요? 봉독한 내용 다음에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셔 변함이 없으세요. 근데 그 뜻은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다고 고백해요. 분명히 이것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세운 뜻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으랴. 그 욥이 생각하기를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나의 분명한 뜻이 있어요. 그것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분명한 계획은 내가 확실히 알지 못해요. 나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는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주님을 신뢰한다는 거죠. 분명히 나를 위한 계획인 것을 내가 알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계획들은 나를 위한 계획이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두 번째 이 신뢰하는 이 내용은 오늘 신약의 성도들과 유사한 지식을 가지고 있죠. 분명히 주님은 나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변치 않으십니다.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지십니다. 그럼 내가 그 뜻이 계획이 분명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우린 뭐라 그러죠? 분명히 그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나에게 좋은 유익이 되는 것은 내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나는 그 계획을 알지 못하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 여기서 미묘한 것은 하나 있어요. 오늘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에게 계획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모든 발걸음마다의 계획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은 나를 향하신 계획은 나를 부르셔서 나를 천국의 시민에 합당하게 만드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부족한 존재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그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주의 계획은 우리는 신약 백성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까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나에 대한 계획은 있고 그 뜻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무엇인가 알지 못하지만은 그것은 나를 위한 것 같다. 나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좀 고통 중에 있지만은 결국 이 고통도 자기에게는 뭔가 유익이 된다는 것은 자기가 고통에 벌어진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분명히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렇다면은 분명히 이것은 나에게 언젠가 유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그가 믿고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자기 좀 고통을 당해요. 세상에 불의한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고통을 당하지도 않아요. 불의한 자들이. 이거는 자기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 거죠. 이 욥도 전과 같이 친구들과 같이 우리가 잘못한 벌을 받고 하는 것을 기본에 알고 있었어요.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마땅히 세상에서는 악한 자들이 여전히 건강하고 장수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악을 허락하거든요. 벌하지도 않고 막지도 않으세요. 이게 웬일인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을 허락해서 이렇게 고통도 주시는가? 만약에 악이 없었다면 나에게 고통이 오지 않았을 텐데 나에게 고통을 허락한 것은 악을 통해서 사탄을 통해 하신 것을 이전에 욥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왜 그걸 허락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는 그것은 분명히 악을 왜 허락하시는지 분명히 알지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어떤 신뢰예요? 분명히 악은 최후에 멸망하게 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악을 통해서 뭔가 건강해진 정금같이 나오는 신앙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악을 허락한 이유는 모르지만 그 무엇인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까지는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23장과 24장의 두 장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그의 계획을 내가 알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악인들을 막지 않으시는지 난 모르지만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정금같이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나는 신뢰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구약에서 이 정도의 신앙 고백은 신약의 백성 못지않는 지식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완전치는 않지만은. 그래서 오늘 이런 욥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건져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오늘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오늘 욥의 고백대로 내가 그 모든 계획은 알지 못하지만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뜻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어때요? 믿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그것은 주의 자녀, 개인적으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욥이 그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만약 그가 죄를 지었다면은, 그리고 고통을 당했다면은, 그는 똑같이 친구들과 같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벌을 받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욥의 입장에서는 나는 볼 때 그렇게 내가 죄를 지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분명히 죄의 뜻이 있어요. 근데 나는 허락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 뜻은 뭔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닌가라고 그 마음속에 이제 확신을 갖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약의 성도들도 우리에게 허락해진 모든 것들은 다 나를 단련시키고 정금같이 만들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하느님의 나를 위한 귀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뜻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뭐 생각해요? 우리는 보통 내 뜻을 이루려고 그래요. 내 계획을 이루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그 뜻은 내가 육신적으로 따르지 않아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것인 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것은 모든 나의 믿음의 성숙입니다. 정금같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정금같이 되어지는 과정이 무엇을 통한 것인가? 오늘 욥이 뭐라 그래요? 내게 주신 이 모든 이 고통과 이런 재난들은 분명히 내가 잘못으로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고통을 주신 것은 나를 정금같이 만들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욥이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 사실을 배우고 싶은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정금 같은 귀한 믿음을 갖는 성숙한 자로 자라나는 방법이 뭘까? 오늘 욥의 과정인 거죠. 어떤 이 고통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성숙할 수 없음을 여기엔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과 3년 계시면서 인간들에게 모멸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히브리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요. 한번 보실래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서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지내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결코 예수님의 이 삶을 마음 편한 해피한 삶이라고 소개 안 합니다.
여기서 보니까는 심한 통곡, 눈물, 이걸로 계속 강구했어요. 그것은 몸부림이죠.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울부짖잖아요. 이 잔을 나에게 멀리해 주옵소서. 그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자기 육체로는 하느님의 뜻을 순종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멸시를 받고 천대받고 십자가 지고 하느님의 저주를 받아서 영혼이 끊기는, 한순간 끊기는 그 모든 것은 결코 예수님이 감당할 만한 그런 게 아니죠. 여기 예수님은 이 사실로 통곡도 하고 힘든 삶을 지냈는데요. 그러나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자, 그걸 통해 뭘 배우셨어요? 그 고난의 순종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 예수님께서도 그가 온전하게 되신 것이 그의 고난을 통해서 그거를 받아들여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은 우리가 편한 삶을 통해서 어떤 형통한 삶 속에서는 이루기가 쉽지 않음을 우리 오늘 예수님이 친히 산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이 별로 없이 지내기 원해요. 가급적 고통 없이 편안하게 문제없이 지내기를 원합니다만은, 물론 우리가 일부러 어려움을 자처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성숙하려고 일부러 자처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내가 원하지 않든 간에 나에게 수시로 계획하지 않았던 어려움들을 닥칩니다. 그게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어떤지 간에 나에게 어려움을 닥쳐요. 내가 원하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것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라고요? 분명히 그것은 나를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받고 순종을 한다면은 우리 또한 그걸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 좀 볼 때에는 좀 우리가 실제는 한편으로는 마음 아픈 말이죠. 저도 모든 성도들이 아무 어려움 없이 평등한데 지내기 원하지만은 예수님 자체가 그의 3년의 모든 사역의 심한 통곡과 눈물로 지내신 것을 볼 때 그게 고난이었고 그걸 순종했다고 할 때 우리의 삶도, 예수님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에 오시면은 16장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 하신 다음에 주신 걸까요? 21절에 보았더니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당신의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이 말씀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당신이 내가 어떤 이 십자가의 사건을 내어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야기를 통해서 베드로가 그것을 막자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따르는 길, 이 신앙의 길은 너 자신을 부인하는 것 쉽지 않죠. 나를 부인하고 자존심을 죽이고 그다음에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주어진 짐을 지고 가는 것. 그래서 뭐라고 그래? 네가 그것을 진다면은 너는 생명을 얻을 것이고 만약에 네가 너 자신이 이것을 행하지 아니한다면은 너는 오히려 생명을 잊어버릴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것은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살고 내가 이걸 통해 내가 온전하게 되었은 즉 너희들도 나의 제대로 따르는 자들로서 너희들도 너의 십자가, 너에게도 고통에 따른다는 거죠. 그러나 이 고통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너희도 온전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의 과정이 어떤 그냥 평안한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 실제 우리가 하루에 삶 보면은 내가 원하고 계획하는 삶보다는 원하지 않는 속상한 일 더 많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계획하지 않는 일들. 뭐 답답한 일이 많이 생겨요. 사랑관계나 어떤 사업이나 자녀관계나 뭐든지 간에 뭔가 하여간 풀리지 않는
일들이 계속 생기지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건 나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이루어질 수 없고 나에게 다가올 수 없기 때문에요, 나에게 벌어진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고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럼 그 고통은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를 단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온전한 대로 만들기 위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성수, 우리가 온전하게 지는 것은 하나님 욥이 우리에게 보여줘. 나중에 욥이 이 고난을 통해서 42장에서 내가 전에는 주님을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본다고 고백하는 것은 이제 믿음의 아름다운 성장과 이제 온전하면 나아진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욥과 같이 우리도 실은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이며, 그러면 우리의 삶에 허락되는 고난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것. 속상할 필요 없고 낙심할 필요 없고 불평할 필요 없고 그 어떤 것도 나를 위한 온전해진다는 말이 점점 거룩해진다는 말고 점점 의롭게 산다는 말일까? 이미 예수님은 이미 사역하시기 전에도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흠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온전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요? 이미 온전하신 분인데, 자,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온전함은 뭘 말하는 걸까요? 분명히 여기는 우리가 점점 거룩해진다든지 점점 의로운 삶을 산다든지 어떤 순종의 삶을 산다는 의미가 아니죠. 온전해진다는 말은 오늘 여러분 그 야곱에게 일어난 사건과 비교해서 할 수 있는데요. 자, 야곱이 야복강가에 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밤새 굴복하지 않아요. 환도뼈를 칩니다. 그리고 떠나려 그럴 때 그때 야곱이 주님을 붙잡습니다. 떠날 수 없습니다. 이제야 그가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필요성을 안 거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때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더 이상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고칩니다. 이스라엘 뜻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자, 뭘 이겼다는 거? 하나님의 뜻을 내가 꺾었다는 말인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 뜻은 아니겠죠. 야복강가의 사건을 볼 때에는 지금까지 내가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뜻에 살아왔지만은 이제 이 순간부터는 더 이상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을 시켜서 이제 주님만을 붙잡고 가겠다는 의미에서 나를 이겼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럼 우리 온전함은 뭔가 하면 온전함은 삶 자체가 점점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뜻을 꺾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내 뜻을 주의 뜻에 맞추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성경가 말하는 온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 온전한 성도, 온전한 믿음이라는 말은 얼마나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을 시켰는가. 더 이상 내 뜻을 주장하지 않고 내 계획대로 인생을 설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뭔가 하고 싶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구별해서 거기에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은 계획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예수님과 같이 개성의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온전한 신앙의 모습. 하나님은 이런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러므로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쁘게 받자는 내용. 우리가 오늘 그런 교훈을 오늘 건져봅니다. 우리나라 오신 주님, 주님이 우리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삶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저희들을 아름다운 성숙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모든 역경들을 허락하시는데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줄 알고 때로는 비록 나에게 불행스럽고 어떤 재난과 고통의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이며 주의 뜻이며 바로 그게 나를 위한 하나님의 손길인 줄 알고 이제부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앞에 감사하며 그래서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온전함은 나의 뜻을 주의 뜻에 굴복시켜 살아가는 삶이 하나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